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머릿속의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 물으시던 하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산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둘러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광경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일일이 땅에 묻지 못해서 드러나 있는 그 모습 속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의 뼈들이 바짝 마른 상태로 온 산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죠.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 오늘 한국 교회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망연자실하여 바라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죄 짓는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른 뼈들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국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영적인 이 시대의 모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같은 비참의 모습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와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에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더럽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여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속적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 선을 모호하게 하여 오히려 백성들의 영적을 혼돈케 하는 잘못된 부패한 모습이었다라는,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더럽히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부패와 타락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위정자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고위 고관들을 돌아봤다.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더니, 여러분 그 고관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정되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책임지고 앞에서 일해야 될 그 사람들이 고관들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 같은 모든 것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끌어들이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멸망하는 폐역과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28절에 선지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특사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정치를 고발하고 부패한 종교를 수술해야 되는, 그야말로 공의와 신앙의 정의의 대변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선지자들인데, 오히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타락하고 범죄하는 제사장들과 고관들의 죄를 회칠했다, 그럴듯하게 덮어주고 그 죄를 방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점쟁이들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영혼을 혼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9절에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백성들은 강포하고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짓누르고 그리고 학대하는, 30절 하반절입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거기에 의인 한 사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른 뼈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6절, 7절, 8절, 9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어떤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성직자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은 혹시 아닐까?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옷을 챙겨 입고 말쑥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말씀에 비춰진 내 영적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의 참상, 그 참혹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실 줄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신 외치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갈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서 서로 맞아 연결되어지면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성령의 그 바람이 내 영혼에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도 불어주시옵소서. 마른 뼈대 같은 골짜기 같은 이 나라 이 땅에도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어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전부 다 미쳐 있고 남한에 내려와 봤더니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미친 개와 병들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탈북했던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생각이 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방종과 죄짓는 모습이 이스라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자신이 먼저 내 삶에 있는 곳에서 불의를 배격하고 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 한 사람의 죄가 전염되고 전염되어 내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점점 전염되면 그 나의 죄가 온 나라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의를 행할 때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나비효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유는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또다시 차별금지법이 이름을 바꾸어서 또 올려졌다가 교회들의 강력한 반대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것이 세워질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이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전도하여 믿음의 의로운 자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여러분, 애국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금 나가서 싸우는 이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예수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저는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6.25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밀리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낙동강같이 밀려 내려갔던, 그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엄청난 죽임을 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예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당한 것입니다. 자만하고 있을 때, 교만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해방된 지 5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5년도 아닙니다. 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일제 36년에서, 그러니 이 국민들이요, 해방의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방종하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방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산당이 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몇 시에?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새벽 4시 400여 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에 세우고 대포를 쏘면서 밀고 내려왔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아요? 야,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오늘은 좀 쉬자, 늦잠도 자자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그때 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3가지의 최고의 한계 상황이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비참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전쟁, 두 번째가 죽음, 세 번째가 병마라는 것이에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을 준비하고 지키지 못하면 병이 찾아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가오게 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고 그 결과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하며 영적인 악한 마귀와 세상들과의 전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비무환을 늘 얘기했다 그럽니다. 미리 준비하는 화를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는 나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자라. 그거면 됐다, 이제는 졸아라. 주저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앞에 영적인 교훈을 받아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굶주려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신앙에 병든 자를 찾습니다. 신앙에 잠든 자를 찾습니다. 신앙에 틈을 보이는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거기에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파괴시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을 깨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악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주의 종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쳐서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려 모든 관계를 쳐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오늘 예배를 드릴 마음이 아니다, 이럴 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쳐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상황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간혹 듣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머리에 잡된 생각으로 예배 시간 가득하게 만듭니다. 졸리우게 만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악한 것들에 여러분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더라? 넣었더라. 주사로 우리의 몸속에 약물을 넣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죄 짓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범죄하는 자리로, 부패한 자리로, 타락하는 자리로, 죄 짓는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마귀는 우리의 육체에 병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병도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사탄을 쫓아내면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악한 마귀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니, 가까이 하여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마귀에게 휘둘리던 그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쫓겨가고 돼지떼로 들어가고 바닷속에 몰살당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악한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대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믿음의 은혜 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왔던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들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그러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능력으로는 악한 마귀들의 능력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본 차 중에 제일 큰 차는 한 15톤 덤프트럭, 굉장하더라고요. 거대한데 그 거대한 덤프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도 힘차게 거리를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거운 엄청난 짐을 지고도 쏜살같이 달리는 그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 앞에 조그마한 교통순경이 손 하나 까딱 들면 아무리 거대한 자동차도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힘은 있지만, 이 경찰에게는 나라에서 부여한 자동차를 세우고 점검하고 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둬져 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르고, 여러분의 등,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물리적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감사하는 자에게 악한 마귀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시험에 들은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햇빛과 같고 원망과 불평은 어둠입니다. 햇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어두움의 악한 마귀들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마음으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지 않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전쟁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이후의 폐허의 참상을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비극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내가 패배했을 때 그 비참함을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주여 내 심령에 불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